24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주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주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고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거의 모두가 진실입니다.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그때 합니다. 아무리 천에 없는 사기꾼일지라도 아무리 천에 없는 범죄자하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죽기 전에는 자기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에서 느꼈던 거,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가장 진실된 것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19절부터 보기 시작했지만 이 앞에 말씀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선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했으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직이 답답했으면, 오직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으면, 야,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홍해를 건너는 것과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고, 목마르다 하면 물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고, 원망해도 다시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명령도 온전히 안 지켜 하라는 일부 안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퍽 하면 싸워요. 그러니 그것을 쭉 지켜온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이들을 두고 떠나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후로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수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는 간증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19절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을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후 사사기 때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한테 내맞을 것인지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술에서 21절에 이 고백이 나오기를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몰라요. 오늘의 사는 목회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수많은 권면들을 해오면서도 늘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원하기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간절하게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가장 원하는 말이 뭐냐? 말씀이 은혜로웠던 말씀이면 말도 그렇게 많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한 목사님 정말로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가장 원하는 말이 뭐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인지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 안에는 어느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하는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이 말씀은 오늘 누구하고 아무리하고 딱 맞는 말씀이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전해지는 말씀은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오늘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여질 말씀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주여 내가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그대로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진심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간절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하옵기는 진짜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러한 고백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후 사사기를 보시면 어떻게 살아가야 있는지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고백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잖아요. 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 고백해. 근데 좀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수백, 수천, 수만의 목회자들이 단에서 수천만, 수억 명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온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요. 3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권면했어요.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합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마음은 정말로 간절합니다. 내가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 설교가 은혜롭지 않더라도, 아니 망치는 설교일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하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난 이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 웬만해서는 애화를 안 집어넣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설교 말씀도 거의 저는 인용을 안 합니다. 그냥 본문에서 내용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느꼈던 거, 내가 감동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MSG를 전혀 안 쳐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유머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예화를 들더라도 예화는 부수적인 겁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집중하세요. 그래야
오늘 말씀의 21절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설교 못합니다. 잘할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요. 나 어디 가서 나 설교 잘한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게 단 하나라도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로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더 이상은 무너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주저앉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머뭇거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거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왜 변함없는 삶? 왜 그저 그런 삶? 왜 형식적인 삶만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 본다면 하나님은 또 십자가를 지는 거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당당히 십자가 위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집중해서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실 날 저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나라와 대판 싸워요. 전쟁을 일삼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이에요. 남한테는 관심도 없는 세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세상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바라보면서 착하고 선한 종아라고 나를 불러주실 수 있는 삶을 사셔야지. 언제까지 게으르고 약한 종아라고 부르실 그 삶을 사실래요?
언제까지 어두운 저 바깥에 내쫓겨서 이래 갈며 슬피할 그런 저주 같은 삶을 사실로 봐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버려둬 버립니다.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둬 버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오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짓말 안 펴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따라해봅니다.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고백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 나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을 한 후에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면 그러게 해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삶에서 믿음에서 정진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채찍질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버림을 받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삶을 점검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라도 돌이켜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따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는 사울 왕의 삶이 개판이 돼버려요. 결국은 사울 왕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가문이 멸망해버리는 엄청난 사단이 벌어져 버린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될 기회가 생기면 가감하게 돌아보시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제 너희가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했으면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 다른 신을 얘기할 수 있지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쓰잘데기 없는 우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제하여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예 여러분들 외면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성취시켜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돈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보다도 자녀보다도 삶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저는 간혹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니한테 많은 것을 물려줄 수는 없단다. 그러나 단 하나 믿음만큼은 내게 전해줄게. 우리 아들은 물론 아빠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유산은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만 물려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 망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되물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물질들을 잘 사용해 가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물질 물려주면요, 봐봐요. 세상에 지금 개차버린 재벌들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봐요. 물질 관리 못해서 삶을 얼마나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면 자식 농사 망치는 거예요. 부모의 슬 아래 있을 때야 그런 것들을 감추고 있지만요, 세상으로 나가봐요. 자기 자유를 온전히 찾아가요. 어린애 반푸치도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얘기예요. 돈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권력 많이 물어주는 것보다 믿음을 많이 물려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믿음 위에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얘기해요.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딱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이뻐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을 안고 얼싸안고 방방 뛰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차피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채워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릇도 안 되는데 많이 가져봐야 죄밖에 안 지어요. 적당하게 소유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성장하시켜 나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